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100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시작. 이렇게 대답합니다. 먼지일 뿐입니다. 시작. 먼지를 위해서 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사십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에너지가 들어오려면은요, 원자하고 핵하고 전자가 있는데, 실상은 이렇게 핵을 갖다가 팍 하잖아요. 그 안에 공간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과학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답니다. 예, 아무것도 없대요.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뭐만 남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먼지다. 그러니까 먼지. 뭐라고요? 먼지. 예. 세종대왕이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먼지라니까요. 먼지. 예. 지구도 먼지고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먼지로 되어 있답니다. 먼지. 딱 먼지 하나 압축하고 우주를 딱 압축하면은 온 우주 전체를 압축하면 딱 여러분 골프공 있잖아요. 딱 골프공만 하다니요. 예. 이 먼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하시고 6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 세팅을 다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여러분을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뭘 주셨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이 성서주일이거든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도 성서주일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붙들어야 되냐? 자,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삽니다. 사는 길이 말씀을 붙들어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이 무엇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그러면 루터가 미련해서 오직 성경으로 했겠습니까? 루터는 수도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물이고 지혜자이거든요. 근데 그가 딱 결론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손을 외칩니다. 이 비텐베르그의 그 루터가 외쳤던 그 교회를 보면은 사진을 봐요. 그 교회가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거기에 문이 있는데 그 문에다가 95개 넘바. 왜 카톨릭이 이게 아닌가를 잘 95개 논박을 통해 가지고 붙여놨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우리가 살 길이다. 진정한 개혁은 뭐냐? 말씀에 회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없는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일어날 때도 언제나 말씀의 부흥이 있어서 말씀이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루터는 당시 로마 카톨릭에 부패한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 상실. 저들에게 말씀을 상실해봤기는 저렇게 타락하게 되는구나. 이걸 자기도 그 소속 안에 있는 수도자로서 그걸 그냥 딱 깨달아지는 겁니다. 왜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부패했나? 이것은 말씀의 상실이었구나. 그들은 말씀의 권위보다는 인간의 교황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자신들의 어떤 회의, 여러 가지 회의가 있죠. 그 회의에 결정한 것을 말씀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임의로 이 회의를 하면서 넣다 뺐다 가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넣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범하는 겁니다. 인간이 말씀이 떠나면은요, 이게 이 교만이라는 놈이 이렇게 쑥 올라왔고 자기를 숭배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의 중간기 문학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12권을 외경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7권을 자신들의 성경에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66권이라고 얘기하지만 가톨릭은 성경은 73권이 되거든요. 73권. 이것을 1546년 4월 8일 트렌트 공의에서 공식적으로 천주교 성경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위에서 언급한 책들을 가톨릭 교회에서 해왔던 것처럼 모두 다 성경의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읽지 않으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협박과 공갈을 해놨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연옥이나 선행을 통한 구원, 선행을 통한 구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냐? 외경에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질적으로 이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 말씀을 상실하면은 교만이 들어오게 되고 엉뚱한 것들을 만들게 되고 또 우상의 것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개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라틴어로 되어서 오직 성경은 사제들만이 읽는 책, 사제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루터는 이게 아닌데 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을 온 그냥 국민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냥 독일어로 다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가 딱 그 찰나에 딱 발달돼 가지고 급속도로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 성경들이 다 이렇게 온 국민이 읽을 수 있도록 됐습니다. 이 말씀으로의 회복이 바로 오늘날 이 개신교가 태동하게 된 근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개신교,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라 그러잖아요. 바로 지금 예수 믿는 바로 우리의 이 각 개신교들은 특별히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 우리의 문제가 뭐냐? 이 말씀에다가 자꾸 뭘 섞으려고 그래요. 섞어. 네, 막 섞어. 인간적인 것들을 막 섞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살아날 때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나를 던져야 돼. 이 말씀 속으로 내가 쏙 들어가야 된다.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형태도 없고 아무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첫째 날, 둘째 날 말씀하시면서 쭉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며 우리에게 안식의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내가 정확히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먼지인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정확히 하려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된다. 말씀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해야 돼요. 묵상해요. 예.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딱 채워야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될 때에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것이고 삶의 능력자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다에 사는 저희 이제 고향에도 이 보리새우 양식을 많이 해요. 양식을 하는 그 보리새우는 특별히 허물을 많이 벗어야 살 수 있대요. 허물을 많이 벗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허물이 부드러워가지고 그냥 자주 그냥 싹싹 이렇게 잘 벗어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 허물이 딱딱해져요. 여러분 새우 드셔보셨죠? 딱딱해져가지고 허물 벗는 기간이 길어져 이게. 그러면 허물이 딱딱해져서 더 이상 허물을 벗지 못하면 그 허물에 갇혀가지고 새우가 죽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늘 내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도 주의 말씀으로 늘 개혁을 해야 되고 신앙도 막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우리가 3년 동안 지냈잖아요. 2023년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새롭게 정말로 새롭게 나의 신앙을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뭐 이것은 까멜론처럼 상황에 따라 변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의 본질, 이 본질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서 깨어 있을 때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들이 산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능력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이 내 속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은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총알이 되는 겁니다. 기도의 총알이. 아이고 나는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기도 못한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그냥 읽어보세요. 소리 내어서.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아이고 나는 너무 절망스럽고 나만 어떤 힘이 없어요.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서 쫙 올라오면서 여러분의 그 절망의 끝을 잘라내고 희망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총알, 여러분 이 총알이 뭐라고요? 말씀을 장착하면 기도의 총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배에다 힘을 딱 주시고 계속 연속해서 말씀을 심차게 여러분 읽겠습니다. 제가 제 컴퓨터도 그러고 제 스마트폰에도 이 말씀들을 제가 반복해서 읽은 말씀들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 배에다 힘을 주시고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다시 힘을 주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57장 19절 말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의 말하노라. 아멘. 요한 3서 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간관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시편 2편 8절 말씀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24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육신이 아프십니까? 그러면 빌립보서 2장 24절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포하여 읽으십시오.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힘이 빠져 있습니까? 그럼 빌립보서 4장 13절을 계속 읽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열방에 쓰임 받고 싶습니까? 시편 2편 8절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고 읽으십시오. 두렵고 떨리십니까? 그러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이 그거잖아요. 소리내어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성경 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이 총알이 뭐냐? 말씀이거든요. 말씀. 어떤 목사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늘 말씀을 그냥 읽은대요. 그냥 한 말씀을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또 이 다른 말씀을 또 읽은대요. 계속 읽으면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랍니다. 예, 별 볼 일 없는 나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하기.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명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 마지막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까?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그 죽음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실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 앞에 아주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말은 필로스 사랑과 아델포스 형제 두 말을 이렇게 결합한 단어가 빌라델비아거든요. 사랑과 형제. 본래 보가모 왕국 시대 이 지역의 통치였던 유메네스 2세가 전쟁을 하고 막 정복 전쟁을 나갈 때 항상 정치와 이 군사 지식이 탁월했던 동생인 아탈로스 2세에게 이 국내 치세를 맡겼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세를 너무 잘하니까 국민의 지지를 저절로 받고 인기가 많다 보니까 로마 정부에서 딱 보니까 이 동생을 이용하면은 이 버가모 왕국을 이렇게 잘 조정할 수 있겠다, 컨트롤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 아탈로스 2세에게 네 형을 배반하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줄 테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탈로스 2세 그 동생이 나는 절대로 형을 배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탈로스 형제가 나와서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는 곳이 나오게 됐답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있죠? 예. 그 사진도 한번 볼래요? 지금 많이 허물어졌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에 저런 기둥들만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가서 8절 말씀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신분이나 지위나 변변치 이런 것들이 좀 그 사회적으로 봤을 때 변변치 못한 그룹이었어요.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그룹이었어요. 근데 아주 그냥 말씀 붙들고 작은 능력으로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죠. 겉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켰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니까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했고 실천했다 그 말이잖아요. 주님께서 8절에 내 말을 지켰다 그거든요. 10절에도 보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뭐가 붙들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을 누가 붙들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확신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달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지구가 1600km로 이렇게 쉥 하고 돌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태양을 한 바퀴 이렇게 쭉 돌면 이게 공전 1년에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근데 또 보세요. 달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속도에 도는데 이게 나가기도 않고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쫙 돈다. 근다해서 줄을 매가지고 도는 것도 아닌데. 누가 붙들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붙들어서 태양과 지구가 달이 태양계가 우주 은하계가 이렇게 일정하게 도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깨져버리면 우리는 태양과 가까이 가면 깨져 죽어요. 타서 죽지 않겠습니까? 멀어지면 추워서 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라도에 비가 안 내려가지고 여러분 지금 절수 운동하고 계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작. 기도해야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라고. 비의 주관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부르시다 그런 칭하다. 하나님께서 낮을 밤을 낮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밤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바다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땅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구하고 내가 구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이요? 아니요. 주님은 이미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무한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비록 능력이 적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을 찾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은 신앙에서 명품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명품이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고 구별 없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성도는 구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그 사람이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사는 존재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0년 후면 여러분 뭐라고요? 먼지라니까요. 먼지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기록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이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멘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반복해서 또 읽고 그 말씀이 내 몸에 장착되도록 그럴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활을 정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몸에 장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장착했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기록된 소아시아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은지 몰라요.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황제 숭배 사상, 막 제우스 신, 뭔 신 해갖고 막 만들어 놓잖아요.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그것도 1, 2년도 아닙니다. 300년이 넘습니다.
계속해서 박해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 안에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힘들어요. 박해가 계속되니까, 박해가 두려우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다른 종교로 타협해서 그렇게 가는 그런 성도가 생겨났습니다. 교회를 등진 채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아예 타락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인들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에게는 이 말씀을 붙드는 작은 능력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고 그는 배반하지 않은 그런 믿음의 능력자들이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직면했던 것은 여러분 외부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도 있었다고. 이단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사탄에 해당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내세우면서 은근히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사탄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먼 역사가 일어나고 막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교회 성장을 가로막고 성도들 간에 서로 넘어뜨리려고 막 그런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 사단에 해당 자칭 유대인들이 그렇게 힘을 썼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지켰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은 말씀 실력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도 이 말씀 실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우리는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어쩌든 간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이 험난한 혼돈된 세계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앙의 능력은 양이나 다수결이 아니라 퀄리티, 질입니다. 질. 믿음의 척도는 얼마만큼 변하지 않고 내가 주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능력 있게 사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고 환경에 따라 변하고 이 친구가 원하면 이쪽으로 따라가고 저 친구가 원하면 저쪽으로 따라가고 이거는 주님으로부터 명품 손도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상황이나 환경에 따지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는 말씀을 지키며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이 모든 성도가 주님이 인정하는 명품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시대는 변하고 상황은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명품 그리스도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진짜의 값을 내는 빌라델비아 성도처럼 명품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한마디로 말씀 실력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기도의 총알, 이 말씀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말씀이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말씀이 튀어나오고 낙심한 가운데 말씀이 튀어나오고 슬픔 가운데 말씀이 튀어나오고 우울한 가운데 말씀이 튀어나오고 여러분 이 말씀이 막 튀어나오는 거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말씀의 장착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나는 기도가 안 돼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선포하듯이 읽으십시오. 아까 우리가 연습 한번 했죠.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딱 지배할 겁니다. 그리고 쫙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말씀 실력을 갖추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닫힌 문이 뭐가 있습니까?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열어주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이 인생에 여러분의 막막한 인생에 닫힌 문을 열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에서 주님은 열쇠를 가진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그 열쇠로 문을 열어주시고 문을 닫을 수 있다 그 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열면 어느 누구도 닫을 수가 없고, 반대로 주님께서 닫으면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다윗의 열쇠는 그리스도의 권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세요. 내 인생에 꽉 닫혀 있어요. 누가 열어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7배나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비추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세상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여서 여시고, 가정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교회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을 면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어 계십니까? 여러 가지 시험에 걸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말씀 앞에서 이 시험을 면하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임할 때 환난, 이 환난의 의미가 바로 시험의 때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때에 때로는 박해를 얻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같이 이 바보스럽게 산다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지켜나가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은 다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여러분 13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시험을 면케 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주셨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둥이 뭡니까? 우리의 성전도 즉 예배당도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없으면 어째요? 무너져 내려버리죠. 이 기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둥은 집을 받치는 거잖아요. 기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입니다. 기둥처럼 너를 내가 사용하겠다. 너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다. 너는 그만큼 든든한 사람이다. 성전의 기둥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서 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이름과 새 이름을 어디에요?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이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까? 예수님을 믿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처럼 꼭 필요한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 얼마나 우리도 어렵게 삽니까 지금.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활짝 문을 열어주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기둥같이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석같이 빛나는 칭찬받는 온누리 교회, 칭찬받는 온누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음을 오늘 이 모든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굳건히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진리 안에 굳건히 서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문제도 어떤 문도 활짝 여는 역사, 시험을 이기는 역사, 기둥같이 쓰임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보석같이 빛나는 칭찬받는 온누리 교회와 온누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라는 이 찬양을 우리 하면서 기도함으로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섰습니다. 말씀 앞에서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한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합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주의 교회여 한 번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전능하신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존귀한 말씀을 주셔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처럼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오늘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지키는 성도를 강성하게 하시고 후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제단의 몸과 마음과 함께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은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예물은 향기롭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씻어진 예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헌금이 흠없게 드려지게 하시고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삶의 한복판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소유의 한가운데 한 토막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11조와 조건 없는 감사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구제와 선교와 또 생일 예물을 드리게 하신 주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또 선교 예물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케이 운동을 통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교회, 농어촌 교회, 개척교회, 또 어렵게 사는 성도, 힘들게 어렵게 사는 또 이웃을 플로잉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많은 플로잉을 할 수 있는, 오케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은혜로움이 일어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정성껏 예물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고 365일 시냇물이 흐르는 복된 가정과 기업터와 사업터가 되게 하시고 7날의 빛이 온전히 비춰주는 축복의 가정과 사업터와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부족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주시며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서주의를 지키며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로,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사업터 위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